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7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몸소 이제 체험한 사도 바울. 우리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성경을 읽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바울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이제 30가지 이유로 이제 나눠갖고 제시한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번에 걸쳐서 제가 서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부를 이야기했습니다. 1부의 5가지 이유. 1부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인간에게 영향을 준 사도 바울 탐구, 이렇게 이제 2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가 된 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 2부는 그렇게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이 파이퍼라고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7번째 거 하고 또 이제 8번째 거를 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존 파이퍼라고 한 사람의 지난 50년간의 그 사역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었지만 제가 특별하게 어떤 구절을 모토로 삼고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든지 하나하나 2개를 이렇게 특별히 엄청 강조한다든지 저는 사실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또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성경을 보존하신다,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 파이퍼처럼 어떤 특정한 신학을 이렇게 창출한다고 할까, 그런 건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이퍼는 구글 이런 데 이제 가서 위키피디아, 그렇죠, 이런 데도 올라가 있는 어떤 특정한 신학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척을 한 그런 분이에요. 그 특정한 신학의 이름이 영어로는 크리스찬 히도니즘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 히도니즘.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자, 그래서 파이퍼라고 한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히도니스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도니즘을 주창하는 사람. 그 무슨 얘기냐?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야. 기쁨을 강조하시는 분. 그래서 그 기쁨의 신학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평생 동안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파이퍼에게 영향을 준 그 바울의 이 말씀,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준비를 하고 했지만 아마 파이퍼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는 전달을 못할 거예요. 다만 핵심이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파이퍼 이제 팟캐스트도 제가 이제 하고, 또 여기 가끔씩 파이퍼가 한 그 설교 중에 좋은 것들 제가 소개하기도 하고, 또 파이퍼 이제 책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30가지 이유 이거를 텍스트로 해서 제가 30번 정도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덧글이나 이런데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퍼는 극도의 칼빈주의자인데 왜 당신이 파이퍼를 선전해 주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만 우리가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파이퍼도 부족하고 퍼펙트한 인간은 없거든요. 다만 저라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제가 아마 이번 주 오후부터 한 3번에는 오후에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 요약된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남준 목사님이든지 피터 워크만이든지 뭐 이런 파이프든지 누구든지 또 우열수임 목사님이든지 정말 어떤 그 분야에서 특이하게 강하면서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도입을 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모든 신학 여기 이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고 난 킹제임스 성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주제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글을 사용해서 뭘 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100%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파이퍼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장로교 목사님의 거든 침례교 목사님의 거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의 거든 아니면 다른 성경 NIV를 쓰는 사람의 성경의 거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걸 들어야지 그냥 듣지도 않고 왜 파이퍼를 얘기하냐 그러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전 파이퍼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파이퍼는 젊은 날에 자기가 풀 수 없는 어떤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퍼 표현에 따르면 그 심각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출했다. 그래서 그 구출하고 나서 자기가 그때부터 50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추구한 거, 그거를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 다니면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파이퍼 목사님의 부모님은 근본적인 그 침례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 침례교 베프티스트 이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또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토로 삼아야 될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파이퍼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본인 이제 성경 말씀 이거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인간의 책무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퍼 마음에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있었어요. 부담이 되는 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도 많이 들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십자가의 그 치욕과 그 무서움과 수치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우울하게. 그렇죠. 이렇게 항상 매 맞고 뭐 피 흘리고 남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유머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십자가만 지고 말 그대로 비참하게 어느 면에서 좀 비참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파이퍼의 마음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살면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 십자가 지는 건 수치의 길이고 그 다음에 비참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유머를 가지고 웃어가면서 뭐 행복하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퍼도 젊었을 때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이거 파이퍼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냥 천성적으로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기쁘게 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싶은데 또 동시에 행복하게 기쁘게 이제 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건가? 성경 말씀에 따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고생을 이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한 목사가 한 말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분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이렇게 아예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왕이면 기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돈도 좀 벌어갖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고 안락감을 추구하는 거.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하면서 파이퍼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영어로 얘기하면 컴프라미스,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게 아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좀 비참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게 살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젊은 파이퍼의 마음속에 이제 그게 이제 가득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한가운데 위튼 칼리지를 마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구하는 방법을 이전의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봤냐, 큐티식으로 본 거예요. 큐티식으로 본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게 각각 하나하나의 금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금덩어리예요. 오늘 잠언을 읽어서 1장, 내일은 잠언 2장을 읽고 잠언 3장을 읽으면 1장은 1장 하나대로, 2장은 2장 하나대로, 3장은 3장 하나대로 이게 하나의 진리를 다 따로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그 안에서 내게 금덩어리 하나 주면 오늘은 이것만을 내가 어떻게든지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오늘은 이거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금덩어리가 다 있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하나의 쇠사슬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를 특별히 보니까 그 안에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마치 쇠사슬로 단단하게 이 모든 것들을 묶어놔갖고 이 모든 게 쭉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연결이. 그전엔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댔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은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의 이 문제가 풀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어떤 날은 십자가 이거 가서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살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이제 살았는데, 이게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되는 이와 같은 걸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하겠다 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딱 된 걸 발견한 이후로 50년 동안 마음의 갈등이 없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본인이 살고 있다.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제가 보기에 아마 파이퍼가 50년 동안 모르겠어도 1000번 2000번은 얘기했을 그런 중심 파이퍼 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일 하나를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20절 하나만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절하고 21절이 하나의 논리로 이렇게 쇠사슬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지금까지는 높이려고만 했지, 그렇죠? 이유가 뭔가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논리로 묶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정확한 이 말씀의 목적이 드러난다. 21절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가 나와 있어요. for.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21절 내가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for. 왜냐하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말에는 for를 번역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어는 for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도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거를 다 왜냐하면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넣든 안 넣든 하여튼 이 파이퍼 같은 경우는 영어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연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죽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라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파이퍼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for,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려면 because, 우리 중학교 때 배운 because, 아니면 since, 그렇죠? since도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herefore, 그러므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in order that 하는 거 있죠. 무엇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냥 무심코 이런 그 접속사라고 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접속사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성경 말씀을 앞과 뒤를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20절만 옛날에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만 그냥 이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읽어보니까 20하고 21절 이 두 개가 하나의 논리로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니까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면 살든지 죽든지가 뭐로 돼 있냐면 20절에 가서 보면은 death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by death,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y life 이렇게 있으니까 life하고 de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20절에는. 근데 21절에는 또 뭐가 있어요? live, life의 동사형인 live가 있고, 그 다음에 death의 동사형인 die가 나오는 거예요, die.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산다 죽다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에도 산다 죽다가 있고 21절에도 산다 죽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이걸 잘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이전의 당신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21절에 die, live, 그 다음에 die의 명사형 death, 그 다음에 live의 명사형 life가 나와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이렇게 죽는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이걸 이제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읽어보면 그대로예요.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는 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죽는 게 만족을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죽는 게 만족을 준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럼 배우자도 사라지고, 또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이게 파이퍼가 보니까 이런 어떤 성적인 그 쾌락, 아직 장가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파이퍼 같은 경우는 아마 22살인가 23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아이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본인이 대학 시절에 가지고 있던 꿈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은퇴하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전엔 일하느라고는 하지 못했지만 은퇴하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취미생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라지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몸이 부활할 때까지. 자,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파이퍼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사라진데 어떻게 이게 내게 이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몸하고 또 몸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되느냐? 그게 22절, 2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무슨 얘기야?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가서 보니까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죽는 거라고 본 거예요. 죽는 거. 여기 있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엔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은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 이쪽에만 자꾸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 죽는 거가 이렇게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이 구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공간에 갇혀있는 모든 즐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물리적인 이 한계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이 있어봐야 이 한국 땅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지낸다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면 후자가 훨씬 좋다고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죽음이 땅에서 이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만,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본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죽음이 내게는 이득이 된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갈등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보다 그분이 내게 더 만족감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럼 십자가를 지고 그럼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 다시 말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말 그대로 비참하게 우울하게,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머를 가지고 살고 즐겁게 살고, 그렇죠, 행복하게. 그렇다 그래서 무슨 사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기쁘게 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서 이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면 그럼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이거를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해서 지난 50년 동안 이걸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정말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고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나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하는 거를 남들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나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교회 같으면 우리가 지금 1000명 모이면 5000명 모이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2000명 이 성도 이렇게 모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죠.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파이퍼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 있고 이제 틀린 말이 있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 그렇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존귀하게 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배제한 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짐이야. 뭐 하는 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삶 속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 모든 걸 의무와 짐으로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에서 5,000명이 되고 예배당이 요만한 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 보기엔 영광 돌립시다 박수를 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극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미국 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좀 우울하게 살고, 그렇죠, 좀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여튼 뭐 짐을 떠안고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게 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참 이게 파이퍼가 이 말도 아마 모르긴 해도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이거 수천 번. 아주 영어로 공식처럼 그 안에 가면 기록이 돼 있어요. 위키피디아 가거나 오늘 여기 영어 책에도 가면 아예 해놓은 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내게 고통과 죽음이 와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 뒷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게 고통과 죽음이 와도, 전 그 부분이 저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항상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날이 고통스럽게 되겠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예감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서 살게 된 천국 때문에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그렇게 맞고, 그렇죠, 배가 파선을 당하고 수만 킬로미터를 바다를 이렇게 건너다니고 걸어다니고 정말 동족의 위험을 받고 이교도들의 위험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한 번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쁘든 상황이 좋든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된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파이퍼가 결론을 내렸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만 한다. 반드시. 그러면서 누려도 된다라든지 누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돼요. 우리나라 이런 모든 일들, 전 세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외치잖아요. 트럼프도 별거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요? 전 세계 모든 것을 좀 장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무슨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죠?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린 휴고를 받겠지만 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뭐라 그럴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렇게 돼서 하면 얼마나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아예 그런 거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차별금지법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니까 꽃을 만들거나 결혼식장 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동성결혼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데 꽃을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결혼에 이 케이크를 납품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영창을 가야 되잖아요.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세상이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퍼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한번 좀 집에 가셔서 이 책의 6장이에요. 그 내용이. 그 책의 6장을 한번 가서,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근데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 6장을 가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걸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떤 그 욕구가 없이 하나님을 그냥 찾는 거는 고귀한 일이 아니라 사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근데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 당신은 생명샘이고 기쁨의 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그런데 그걸 다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꿀이 있으면 달면 어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기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걸 나는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금욕이 아니다. 수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 기쁨도 없이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부부 생활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낳고 내가 해야 될 일 해야지. 보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인데,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우울하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30가지 이유. 바울을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 50년 동안 내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50년 동안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이 책의 6번째 에피소드에서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도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든지 기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추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